사편을 두고 찰스 스펠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바보스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는 스펠전 목사님이 세계적 바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무신론자, 우리가 무신론자 그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자, 신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이론적 무신론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그 이론 자체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론적 무신론자들이 이 땅 가운데 엄청나게 많이 산다는 거예요. 이 이론적 무신론자들은 살다가 죽으면 인생은 다 끝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이 생각하는 가치는 얼마나 내가 많이 가지고 그 많이 가진 것을 얼마나 내가 누리고 즐기면서 살아가는가가 삶의 목표예요. 그래서 이 이론적 무신론자들은 나만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이 시대의 이론적 무신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구촌 전체가 누가 고통을 하고 아파하는 것이 관심이 없어요. 문제는 나만 아프지 않으면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물질의 고통을 당해도 그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나만 물질의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아이가 우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내 아이만 웃지 않고 웃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가치는 오직 어디에 두느냐? 물질의 가치와 권세와 명예의 향락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것만을 위해서 쫓아갑니다. 이 사람들을 무신론자, 이론적 무신론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실천적 무신론자가 있어요. 이거를 다른 말로 또 표현하면 행위적 무신론자입니다. 행위적 무신론자들의 대표적인 성경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제사장,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실천적, 즉 행위적 무신론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것인 줄 알아요. 그런 입장에서만 보면 이 사람들은 분명히 무신론자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행동과 생활에서 보면 신앙과 전혀 관계가 없는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칭 입으로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독실한 기독교인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 것 같이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내 옆에 직접 계시지 않기 때문에 행동의 삶의 제약도 무신론자들처럼 전혀 받지 않고 비슷하게 살아가요. 단지 문제는 교회를 나온다는 것만 달라요. 이 사람들을 실천적 무신론자라 그렇게 해요. 행위적 무신론자.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성경을 이렇게 표현해요. 이 야고보서 2장 26절의 이 말씀이 뭐냐 하면 행위적 무신론자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입으로 시인을 하기는 해요. 믿어요. 그런데 가치관의 변화가 삶의 목표의 방향의 변화가
똑같이 물질을 많이 가져야 되고 명예와 권세를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전혀 차별이 없어요. 그리고 옆에 사람이 고통하고 아파해도 내 아픔만 아니면 돼요. 그런데 입으로는 예수를 믿어요. 옆에 있는 이웃이 물질의 고통을 당하는 것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만 물질의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이 물질이 필요해서 도움을 요청을 해도 내일 여행할 경비는 있어도 그 사람을 도울 경비는 돈은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을 이야기로 해요.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어요. 그런데 그 곁을 지나갔던 사람들은 다 누구와 같은 사람이에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왜요? 그 사람들, 그 곁을 지나갔던 강도 만난 자의 곁을 지나갔던 사람은 다 그 당시에 복음이 들어가 있고 예수님을 섬겼고 믿은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참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뭐가 없어요? 실천적인 삶이 전혀 없는 거예요. 강도를 만나도 내가 그곳을 지나갈 때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만 강도 안 만나면 되기 때문에 주변을 살피는 거예요. 왜요? 강도 만난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위협이 가해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시대에 이론적 무신론자들이 참 많다라고 하면 실천적 행위적 무신론자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실천적 무신론자들, 하나님을 다 믿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행함이 없어요. 오늘 시편 14편 1절 말씀과 정말 똑같은 말씀이 또 하나 있어요. 시편 53편 1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3편 1절입니다. 시편 14편 1절을 읽을 때 살짝 조셨으면 뭐가 똑같은지 몰라요. 그럴 때는 앞에 있는 거를 장수를 딱 이렇게 막 넘길 수 있도록 한 묶음을 잡고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3편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 말씀이 정말 같은지 안 같은지 헷갈리면 이쪽에 있는 분들은 14편 1절을 읽고 저쪽에 앉아 계신 분들은 53편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똑같죠? 왜 성경에 졸다고 쓰지도 않았는데 똑같은 성경 말씀 구절이 14편 1절과 53편 1절에 똑같이 있을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거예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앞으로 이 시대 가운데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제가 볼 때 또다시 강조하기 위해서 똑같이 쓰여진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지 않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없으니까 없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해가 가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14장 1절의 어리석은 자와 53편 1절의 어리석은 자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면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생활 속에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를 말해요. 이 사람들은 이론적 무신론자들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천적 무신론자들은 행위적 무신론 그리스도인은 이론적 무신론자들과 똑같이 어리석은 자라. 그래서요, 최고 억울한 케이스가 뭔 줄 아세요?
아직 천국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예수 믿으면 정말 제약이 많이 따라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죄악이 많이 따르느냐 하면 뭐 하나 하려면 하고도 이론적 무신론자들은 꿉꿉함이 없어요. 그런데 뭔가 하고 나서 찜찜한 부분이 청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아, 저거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차라리 목사님 말씀을 안 들었으면 그냥 못 들었으니까 이러면 되는데 듣고 또 이거 안 지키려고 하니까 마음에 찜찜하면, 차라리 말씀을 몰랐으면 마음에 그게 없어요. 무거움이 없는데 듣고 나니까 그때서부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갈등이 그때서부터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충돌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이 또 무슨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다르게 이야기하면 자기가 생각했을 때 박 목사님은 너무 부딪히고 충돌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유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목사님이 나하고 맞는 스타일이야. 스타일로 끌어당겨 말씀을. 그 말씀을 고민 안 해요. 정말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정말로 내게 육적으로 살아가는데 부담감이 되면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영적으로 부딪혀 봐야 되는데 요거를 조금 유하게 해석을 해주면 어떻게 해요? 맞아, 저분도 목사님이잖아.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박 목사님이 틀릴 수 있는 거고 이 목사님이 틀리다고 말할 수 없고 난 둘 중에 하나는 지켰으니까 말씀을 지킨 거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어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제 설교 하나도 안 듣고도 이 성경 말씀을 어느 성경 구절, 성경 한 권을 택해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특히 신약 성경은 어떤 부분을 한 부분 선택하든지 한 권의 성경을 선택하시면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묻지 않아도 그 성경 안에 10가지 질문이 있다면 8개에서 9개는 자기가 스스로 정답을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진 지식과 이성으로도 성경의 말씀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명확하게 구분해낼 수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니라. 이 말씀을 무슨 거기서 주석을 갖다 붙이고 주해를 하고 설교를 풀어서 해야지 이해가 가요? 그 말씀 다 이해 가시잖아요.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씩 가져서 읽으면 다 이해갑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가요? 제가 깊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이해가 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몰라서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이 시대는 내게 하나님도 말씀도 주의 종으로부터 선포되어지는 말씀도 내 취향과 색깔에 맞는 데다가 갖다 붙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내게 순종해야 되고 말씀도 내게 순종해야 되고 결국에 목사도 성도에게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마음이 개운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야지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언제 부딪혀 오냐면 내게 맞지 않는 말씀이 올 때는 자꾸만 그 말씀을 친다 그래요. 목사님 말로 나를 치네? 목사가 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치면 그
그 말씀이 내게 찔림이 오면 뭐로 받아야 돼요? 주의 말씀으로 듣고 내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받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 대부분의 설교는 무슨 설교밖에 못한다고요? 축복에 관한 설교밖에 못해요. 헌금에 관해서 설교를 하면 저속한 목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징계하고 채찍을 가하면 그게 무슨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목사는 잘하나? 자기는 지키고 그 말씀을 하느냐? 아니요. 제가 다 지켜서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키는 수준만큼 제가 지키는 것도 맞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 지킬 수도 있어요. 말씀이기 때문에 선포하는 거지요. 왜요? 말씀 선포권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그 말씀 선포권이 뭐로만 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격려와 위로와 축복과 이런 메시지로만 가야 돼요. 말씀으로 그 영혼을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지 않아요. 그래서 어려운 설교는 다 피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강단에서 뭐가 없어졌는 줄 아십니까? 복음이 없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없어졌어요. 강단에서.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지 않아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를 믿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말씀, 내게 맞는 취향에 맞는 말씀만 믿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 전체를 다 믿어야 돼요. 그런데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잘못하는 줄 아세요? 제가 어느 날 새벽 예배 때 그랬어요. 이 설교 새벽 예배 때 하면 안 되는 거라고. 내가 왜 새벽 예배 때 이 소리를 다 하고 있는지 모른다. 이 설교는 주일날 낮에 해야 되는데 11시 30분에 해야 되는 설교인데 내가 지금 새벽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한다고. 그러면서 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여기에 있는 사람이라도 이 말씀을 다 지키고 그래서 여기 있는 새벽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로 통하여서 그 말씀이 사람들에게 번져갔으면 좋겠다. 사실 이 설교 오전에 해야 돼. 사실 오후에 질그릇에 보화를 하고 오전에 해야 되는 설교. 당신은 정말 예수를 믿는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실천적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니까 그래도 이해가 가잖아요. 이론적 무신론자들은 이해가는데 행위적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삶 가운데는 전혀 하나님으로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면 좋겠는데 오히려 개입하시면 드러나기 때문에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제가 물어볼게요. 정말로 여러분들 정직한 삶을 사십니까? 정직한 비즈니스 하세요? 혹 다른 사람을 가슴 아프게 한 일은 없어요? 비즈니스 하시면서. 정말 정직하게 사십니까?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해드린 적은 없어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는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지는 않아요. 저는 제발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여러분들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갈등이 될 때가 있어요. 왠 줄 아세요? 그 사람의 수입에 차등이 없어. 2주에도 똑같이 돈을 버신 것 같고 1년 후에도 똑같이 돈을 벌었어요. 10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것인데 그 뛰는 양이 매주 같아요. 그러니까 뭐를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비즈니스가 잘 되고 있는지 잘 안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다툴 수는 없죠. 어떻게 11조를 정해서 하십니까? 어떻게 수입이 직장 생활이 아닌데 매주 같대요. 한 번도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비즈니스를, 사업을 위해서 종이 기도를 해야 됩니까? 왜 그런 11조를 하세요? 진짜 묻고 싶어요. 왜 그런 11조를, 누구를 위해서 11조를 하세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많게 주시면 감사해서 11조를 정확하게 되고, 2주에 하나님께서 내게 수입을 안 주면 못해야죠. 그래야지 목사가 기도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한 주간 열심히 땀 흘렸는데 수입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좋은 일거리를 주시고 좋은 비즈니스로 뚫려서 물질의 복을 받게 해주시고, 그 제가 기도할 맛이 날까요? 매주 표정이 같아요. 힘이 들면 힘이 들어요. 목사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 사업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한 번도, 단 한 번도 표정의 변화가 없어요. 매일이 그렇게 무표정할 한 행복입니까? 표현이 잘 안 되는데, 매일 고수준의 행복이고 고수준의 관계고 고수준의 일밖에 없어요? 스스로 다 해결이 돼요? 아니면은 아예 요청할 필요가 없다라고 느끼십니까?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무신론자뿐만 아니라 행위적 무신론자도 보고, 예수를 정말 바로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제대로 예수님을 가르치지 않고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까 자꾸만 어떻게 해요? 교회가 빠지는 거예요. 그게 시궁창인지도 모르고 지금 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많이 주시면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적게 주시면 하나님 앞에 그 적게 주심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 이런 기도 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번 주에 11조가 정말 없습니다. 너무너무 힘쓰고 노력했는데 내게 하나님 앞에 드릴 11조가 없습니다. 하나님, 다음 주에 꼭 11조 할 수 있도록 내게 사업 축복해달라고. 그게 정상적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더 많이 주는데도 누르고 정하고. 제가 일전에 그랬나요? 여러분들이 11조를 아무리 많이 내도 제가 무슨 수당을 더 가지고 가는 거 없어요. 그거 하나님이 받고 축복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선교임을 드리시면 그거 제가 무슨 가져다 쓰는 거 없어요. 누가 허튼 데다 가져다 쓰는 거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데 선교 사업에 쓰죠. 여러분들 나눔 헌금하시면 나눔하는 팀들이 그 헌금 가지고 이번 주에 많이 들어왔으니까 우리 커피는 그 돈으로 먹읍시다? 안 해요. 내가 안 하는지 못 봤는데 하여간 장로님 안 하죠? 안 한대잖아요. 주를 위해서 주님이 쓰시는 거고 주님이 받으시는 거고. 예배를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제가 너무너무 가슴 아픈 성도들이 있어요. 뭐로 한번 주일 예배를 양보하기 시작하면 평생 그 직장 가지고 살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끝이에요. 목사님, 저한테 그래요. 내년에는 제가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러기 전에 그 직장을 포기하십시오. 그게 제가 드리는 답이에요. 그 일을 죽어도 하면서 목사에게, 자기는 죽어도 그 주일날 일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으면서도 목사에게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은 목사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고, 목사로 하여금 기도할 가치가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 한 해 이것을 결단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찾을 테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숨 걸고 기도하겠어요. 진짜. 저는 진짜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목숨 걸고, 하나님, 이 일이 아니더라도 거룩한 주일을 예배하면서 물질의 풍요로움이 아니지만 조금 덜 가져도 마음의 기쁨과 풍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일자리를 하나님 반드시 주시옵소서. 반드시 주시옵소서. 목숨 걸고 새벽마다 눈물 뿌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떼굴떼굴 구르면서 기도하겠다. 목사님이 일을 포기할 수 없어요.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하시죠? 저를 자꾸만 신앙생활하면서 이해를 시키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이해를 해야 될 대상도 아니고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을 이해시켜 보십시오. 하나님을 이해시키고 하나님을 설득시켜 보세요. 하나님, 그리고 답을 얻으세요. 그리고 그 증거를 갖고 와보세요. 하나님이 나는 특별하게 직업 때문에 주일 성수를 못하는 거 용서해 주셨더라고. 하나님이 나만큼은 11조 버는 거에 상관없이, 수입에 상관없이 정해서 드려도 된다라고 하는 뭔 사인 두두두두두두두 이런 거 글씨 파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뭐 이런 거 하여간 뭐 액자라도 하나 갖고 와서 나한테 보여줘요. 그럼 내가 믿고 그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내가 무슨 허락할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가 타협의 조건을 제시한다고 하나님이 물러서거나 양보하거나 하지 않는 분. 하나님은 그 말씀의 법도를 지키면, 그 말씀의 율법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지킨 사람에게 갚으셔요. 보응하셔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주일 성수를 할 수 없는 혹시 직업이 있거나 앞으로 그것을 꿈꾸시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실천적 무신론자가 아니라고 하면, 행위적 무신론자로 평생 살고 싶지 아니하시면 지금 결단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고치시지 않으면 평생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고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반드시 들어요. 나쁜 거 닮을 필요가 없어요. 호주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 한 번 딱 한다고 그거 흉내내고 주일날 오전에만 예배 딱 하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먼 예배고 다 깽그리 무시, 다 무시하고, 그리고 혜택 받은 사람처럼 특혜받고, 특혜받은 사람은 다 조사하면 나오죠. 9시 뉴스에 보면 특혜받은 사람은 다 조사하면 다 나와. 하나님이 다 조사하고 계시고 관찰하고 계시는데 괜히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할 말 없게 쓰지 마세요. 할 말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내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한 거 기억하시죠? 적어도 위기가 왔을 때 히스기야처럼 기도는 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진심과 전심으로 요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죠?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해그림자를 10도 물려주셨죠. 한 사람의 기도가, 김명현 교수가 그러잖아요. 지금으로부터 컴퓨터에서 시간을 거꾸로 계속해서 돌려보니까 히스기야 시대 때에 히스기야가 실존 인물이 아니면 이 역사의 해시계는 지금의 며칠이에요? 5월 30일, 2015년 5월 30일 오후 2시 55분, 이 시계가 맞을 수 없대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되고 얼마나 희생된 삶을 살았으면 역사의 해시계를 거꾸로 물리면서 히스기야 생명을 연장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매일 설교 가운데 간증을 설교의 소재로 올리고 싶어요. 이런 설교 이제 하기 싫단 말이에요. 이 시대에 기도 응답받은 사람이 없으니까 5만 번 기도해서 응답받은 스펠전, D.L. 무디. 이 시대의 명문 가문이 아무리 외쳐도 없으니까 케네디 가문. 물질에 헌신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록펠러. 순교자가 없으니까 매일 주기철 목사님. 사랑의 목사님이 없으니까 손양원 목사님. 이제 이야기 그만하고 싶어요.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아름다운 청년 누구가, 어느 장로님이, 아름다운 교회 박 목사가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는 기적과 간증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싶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에 기적을 꿈꾸십니까? 내 삶의 실천적 무신론을 깨트려 버리시기 바랍니다. 없는 하나님 앞에 내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드리지 않는 그것을 한번 깨보세요.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뭔 줄 아십니까? 아름다운 교회 한 주에 10,000불 이상씩 10의 1조를 드리고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축복을 가진 사람이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들 임의로 묶어서 정하면 그 기도는 전혀 그분과 상관이 없는 기도인 줄 아신다. 매 새벽마다 기도해.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가운데 호주에서 한 해 동안 가장 정상적으로 수입을 많이 내는 기업 나오게 해주세요. 그게 제 기도죠.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총사하시는 분 가운데 시드니에서 가장 한 주의 수입이 직원들에게 최고 대우를 해주면서 수입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청소의 대가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거짓말 같습니까? 그 기도를 새벽마다 목사가 해요. 그런데 내 그릇이 요만해서 묶어놓고 하면 그게 축복의 한계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행위적 무신론자가 아니라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실천하는 그러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크리스찬